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내가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그것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땅과 바다와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세상 주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냐?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 우상을 모두 심판하셔도 끝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강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 직역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곳으로 동방의 왕들을 모으십니다. 귀신의 영이 등장하여 세상 왕들을 모두 아마겟돈 이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주관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그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심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고 그 심판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보여지기 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최종 선언을 하시기 전
교회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대접 심판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이 세상 권세가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만들고 세상 주권자들을 신처럼 숭배하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섬도 없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세상에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이 고스란히 그 심판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자연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피조물들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21절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리게 하십니다. 1달란트는 거의 60kg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이 큰 우박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이 자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처한 끔찍한 죄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셨건만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조물들이 도리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형성화하여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구나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무언가를 측량하는, 다른 누군가를 측량하는 잣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부정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 보여지는 깨어져 버린 세상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 내 중심과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며 늘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으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모두 물리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과 삶에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사 온 세상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